옆에 계신 분과 보시고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연극 배우고 영화도 나오는 윤석하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뇌종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36kg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가 4개나 빠졌다고 그렇게 나와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의 심경과 자신의 고백을 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이 많은 페이지들을 쉽게 넘어가지만 가끔은 어려운 시기가 그 페이지들을 선명하게 만들어준다. 그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는 유익한 교훈과 소중한 경험을 남긴다. 그럼에도 고난은 종종 우리에게 두려움과 피통을 가져다 준다. 고난은 축복이다. 이 말은 간단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아픔 없이는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다. 아픔의 시간은 때론 가혹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내면을 깨우치고 삶의 가치와 그 미묘함을 깨닫게 해준다. 어려운 시기에 처하면 종종 내면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다시 평가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람의 소중한 페이지를 발견하게 된다. 아픔은 때로는 단지 한 장의 페이지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삶의 전체 챕터를 채우게 된다. 이 경험들은 우리의 이해와 성장을 돕는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준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새로운 시작과 깊은 이해이다. 이것은 삶의 다음 장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고난이 축복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라도 생각하여 고난을 극복할 수 있기에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도 수많은 고통과 환난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질병으로 인한 아픔도 있으며 사업의 실패로 인한 고난도 있으며 자녀들의 말썽으로 오는 아픔도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여기게 되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날 수는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고난만큼이나 참으로 다양합니다. 자신의 헐물과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도 있으며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이 일을 하면 반드시 고통과 고난 속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그러한 일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 인생 속엔 자주 찾아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 전체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을 당한 후에 비로소 새로운 자리에 선 한 사람 므낫세 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마음에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므낫세 왕은 유다의 14번째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며 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현군이었습니다.
므낫세는 12살에 왕으로 올라서 55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으로 통치했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하지만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성서가 남겨주고 있는 것은 열왕기하에도 그렇고 역대하에도 그렇고 단 한 장의 이야기로 그의 전체 55년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그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악한 악무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본 오늘 열왕 역대하의 모습 속에서는 그의 잘못과 허물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돌이켜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두 가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55년의 생을 살아왔던 왕으로 통치했던 이 므낫세라는 기록은 그가 허물이 많았던 과거의 역사와 허물 뒤에 그가 고난을 당해서 환난 후에 변화된 모습 그 단지 그 몇 가지만은 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므낫세의 행적이 어땠고 그의 삶이 어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어떻게 만드셔서 그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 그의 나이가 12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그 히스기야 왕은 그의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위대한 반열에 든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통치하던 가운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통곡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을 15년 연장해 주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의 나이가 12살이고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았다면 그 연장받았을 때 태어난 아들이 바로 므낫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므낫세 왕은 아버지의 선군의 영향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자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신의 아버지가 현군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하여 노력했던 그 모든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익히며 자란 아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가 헵시바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헵시바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진 뜻은 당신은 나의 마음에 드는 분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므낫세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그의 어머니 헵시바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헵시바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가 우상 숭배하는 왕으로 처음부터 역사를 했다라는 것은 그의 어머니 헵시바가 그에게 그와 같은 것을 남겨주었다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는 자랐고 12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의 왕이 되었기에 그의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도 그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그가 우상 숭배에 철저했는가 하는 것을 성서 역사는 자세하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세웠던 산당들을 다시 세워놨습니다. 바알들을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1월 성신을 숭배할 수 있도록 아사랴 목상을 세운 사람도 므낫세입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전에다가 우상의 단을 쌓고 성전 마당에는 1월 성신의 제단을 쌓는 그러한 어리석은 왕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신놈의 아들 골짜기엔 사람을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을 허용했던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직접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전에 세웠고 그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았던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도록 장려했던 왕이 므낫세 왕이라는 것입니다. 초기에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가면서 가장 신중하게 여기고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무엇인가? 모든 백성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돌리는데 그의 초기 왕으로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므낫세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징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이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바로 징계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석사를 오늘 우리들에게는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잘못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지켜보시며 그가 다시 돌이켜서 돌아올 때를 갖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악한 왕이었고 우상 숭배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떠난 왕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는 돌아올 수 있도록 그에게 권고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5년 통치 기간 중에 그것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그를 치게 하고 그를 바벨론으로 사로잡게 가는데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허리를 묶었을 뿐만 아니라 발에도 착고를 채워서 그렇게 짐승처럼 끌려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은 유다의 나라에서 이른 자의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왕이 한순간에 극도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러한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므낫세에게서는 그러한 자리가 그의 삶이 다시 한번 변화받는 자리가 되었고 그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앞에 크게 겸손하여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리에서야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난은 그를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제는 자신의 뜻과 자기 원하는 일, 우상 숭배를 통하여 자기 만족을 누렸던 그러한 사람이지만은 환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므낫세가 하나님을 물으며 기도했다는 것이 하나님 단지 나의 이 자리에서 이 환난 자리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그가 고난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을 때 그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내면을 살필 수 있는 사람, 자신이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 고통의 기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끝없이 묻고 물었고 나중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지도자로서 걷는 길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람은 누구나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 자리에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바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이 맺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환난에 자랐던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욱 악행을 저지르다가 악행 속의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므낫세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역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예언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이며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자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아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아픔이든 고난이든 애매하게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든 부당하게 당하는 어려움이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고통과 아픔 속에 절망 속에 빠지게 하신 분이 아니시라. 나를 붙잡으셔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환난은 므낫세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교만한 자리에서 낮췄을 때 그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을 자비함도 주장한 사람이었지만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도 강요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환난을 당해 크게 겸손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크게라고 하는 말은 대단하게 엄청나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극도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굴복시켜서 자신이 울어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환난은 그를 낮추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환난에서 깨닫고 난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그 삶을 하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왕의 자리에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이제 깨닫고 난 후에 므낫세가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성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선 후에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돌아선 후에는 환난을 당하고 그 시간을 겪어가는 후에는 그는 성을 다시 쌓았습니다. 망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국방을 튼튼히 했다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상의 물들이 우상의 영향들이 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을 다시 쌓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 내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 밖에 다
하나님의 전에 있던 불경한 것들을 다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라고 했던 왕이 이제는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남겨졌음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다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든 혹은 안 믿든 관계하지 않고 이런 고난은 임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이 어떠한 거리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면을 살펴서 이것이 나의 실수와 내 허물과 내 잘못으로 온 것이라면 돌이키고 회개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돌아섬이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는 어떡한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나로 왜 고난의 강을 건너가게 하셨는가를 깨닫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이겨서 힘도 주시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이러한 아픔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과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신앙 집중 훈련 하시느라고 여러분들도 좀 힘이 드셨고 또 다 하신 분도 계시고 하다가 좀 여러 가지 일로 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 앞에 서서 훈련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마리아 회와 요한 회원들이 오셔서 전도 활동을 하고 비가 오다가 좀 그쳐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요한회와 우리 마리아 회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장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사회를 보시는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혼자 오고 그리고 마리아만 올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우리 요한회도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고백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10분도 넘는 분들이 오셨고 엄마 따라서 아이들도 오셔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면서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의 교과 과정을 짜신 분이십니다. 내 기호와 내 능력과 내 가지는 모든 것에 맞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뜻을 물으며 찾고 구하갈 때 깨닫게 하시며 보게 하시며 듣게 하시며 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고백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높아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흐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한 것엔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 속에선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러면 더욱더 빛들로 빛나는 거룩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생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